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되어 20여일이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한 교구씩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하여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교회를 비방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숨기고 세상 사람과 같이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의 강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금방이면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는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만남은 인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을 대하고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은 사라지고 육체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치료약을 개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기도하며 바라는 것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도 열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주의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여 인정받게 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되어진 사랑방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방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도 안에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게 하며 사회를 향하여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어 하루빨리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 한교구식 교회에 나오며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7면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부산시 방역 단계에 맞추어서 지금 10% 그러니까 예배 좌석의 10%의 인원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이제 그 예배를 갖다가 한 주에 다 같이 드릴 수 없어서 이제 격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4, 5, 6교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이제 1, 2, 3교구는 이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사랑방 요 편성표가 나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잘 섬겨주셨던 우리 사랑방 리더들, 그러니까 작년까지 잘 섬겨주셨던 사랑방 리더들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랑방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30분의 새로운 사랑방 리더가 세워졌어요. 이제 오늘 이 3교구에도 지금 여러분의 사랑방 이제 리더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명단을 보시면서 아, 이분이 우리 사랑방 리더구나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방 리더가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먼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섬겨 주십시오. 또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 사랑방 리더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또 문자라도 이렇게 격려하면 우리 새롭게 사랑방 리더가 되신 분들 다들 한 분 한 분 다 참 어렵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쉬운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하였는데요. 그 모든 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렵사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귀하신 분들인데 우리 사랑방 식구분들이 우리 사랑방 리더를 귀하게 여겨야 그래야 귀한 사랑방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리더분들에게 꼭 문자 연락하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열심히 수고해 달라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돕겠다고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아마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섬기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예, 당신의 생명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얼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익숙한 것은 뭐예요?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얼마로 계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한 100억, 1000억, 1조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문에 우리가 기준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익숙한 돈이 아니라 다른 걸 기준으로 우리 생명을 조금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80년의 인생, 어떤 분에게는 90년, 어떤 분은 100년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생 걸어다니는 거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 시민들이 하루에 평균 걷는 거리가 4.5km를 걷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산 사람들도 하루에 한 4.5km 정도 걷는다 치면 1년 365일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을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문과라 가지고 숫자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100년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계산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16만 4,250km 정도 평생을 걷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16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우리가 16만 킬로를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되냐면 지구 한 바퀴를 뺑 도는데 한 4만 킬로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16만 킬로면 평생 우리가 지구 한 4바퀴 정도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를 한 4바퀴 정도 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걸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천천히 가시려고 이제 저는 안 걸으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의 양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평생을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한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년에 소비하는 양이 과거에는 80kg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보자고요. 나이가 우리가 100년 정도 산다고 치고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면 평생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먹는 쌀의 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6톤 정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늦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쌀 그거 자꾸 많이 먹고 밥 많이 먹다 보면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톤 정도 쌀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온 줄 알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읽는 책의 양을 가지고 한번 우리 평생을 한번 측정해 보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동안 읽는 독서량,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뭐 시험 준비하려고 읽는 책의 양 말고 순수하게 독서를 위해서 읽는 책의 양이 1년에 약 한 10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조금 틀린데요. 뭐 여러 해 이렇게 나온 평균을 합쳐가지고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10권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고요. 1년에 10권 우리가 독서를 한다 치면은 평생 우리의 생명의 값에 해당되는 평생을 놓고 책의 양, 독서 양을 가지고 본다면 평생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이 약 한 1000권 정도 단순 계산이 나와요. 평균 1000권 정도. 여러분 그래서 한 1000권 읽으면 이제 가실 때가 된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리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가치, 내 생명의 값이 얼마냐, 내 생명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이런 면을 가지고 저런 면을 가지고 보아왔던 우리의 생명의 그 모든 부분의 총합,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억만금이 아니라 1조가 아니라 뭐 10조가 아니라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값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또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자기 민족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출애굽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보면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천하의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사실 같이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같이 말을 섞는 것조차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너무나 하잘것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막상 그네들의 삶의 자리를 갖다가 뚜껑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하여서 호세아 때까지 일관되게 주구장창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끔찍한 일도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일들이 백성들의 삶이 되었다고요.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간혹 가다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예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데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부잣집 이 사장님들에게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을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가는 도중에 돌아오게 돼요. 이제 그때 집에 안 돌아올 줄 알고 이게 송강호 식구들이 그 집에서 막 파티하고 막 술잔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캠핑이 못할 형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정부, 집에 있는 그 가정부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짜파구리를 좀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끓일 때 냉장고에 있는 그 체크살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우 2 플러스 체크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한우 2 플러스 이 체크살은 고기를 덩어리째 숯불에 구워가지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앞면과 뒷면과 좌우 옆면과 사방팔방을 갖다가 이 뜨거운 숯불에다가 순식간에 익혀서 이 한 미디엄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익힌 데다가 거기에다가 뭐 소스나 뭐 이런 여러 가니쉬라든지 이런 걸 더해가지고 칼질을 해가면서 먹는, 우아하게 먹는, 그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이 한우 2 플러스 체크살을 갖다가 그 고기 본연의 맛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들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값비싼 고기거든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집에서는 이 그 값비싼 체크살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라면 끓이는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죠. 보통의 가정에서는 뭐 짜파구리 끓이면 계란 후라이 하나 얹으면 단데 이 부잣집에서는 이 체크살이 계란 후라이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돈이 많다. 그만큼 부자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크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팔려갈 고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좀 우아하게 분위기 좋은 데서 아니면은 제대로 갖추어진 데서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기를 손질해주고 다듬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고작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그 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체크살의 그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야, 이 인생이 뭔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인생 참 더덥다,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풀을 갖다가 그렇게 씹어대고 막 이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 꼴이에요. 그렇게 귀한데,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대단한 민족인데 막상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행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법적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고요.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아니라 뭐 10조, 100조 그 이상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 여러분이 살았던 어제 토요일의 삶을 돈으로 매기면 얼마를 매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았던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그것을 만약에 가격으로 매긴다면, 돈으로 매긴다면 얼마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10조보다 더 값비싼 내 생명입니다. 내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전을 지었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다 그러면서 억만금을 주어도 내 생명의 가치는 그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 값만큼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피카소나 이런 화가들이 그린 명작들 있죠. 여러분 그 명작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작품 하나가 막 100억씩 하고 막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받침대로 쓰실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한 것이거든요. 아마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좋은 액자에다가 그리고 제일 감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걸어 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우 가치 있다고 억만금보다 더 값나가는 인생이라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온 어제만 생각해 보아도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쳐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일당 10만 원도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값나간다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 가서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 받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억만금이 넘어가고 뭐 1조, 10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본 내 삶은 그런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조금만 얼굴 외모에만 조금만 사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 조금만 부족하여도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못생겼다고 평가를 해요. 그죠? 아니신 분들은 행복하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키가 작아도 열등감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억만금가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이라고 하면서 내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만 못한 게 보여도 그걸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가치 있고 내 생명이 매우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가장 무가치하게 대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더 이상 개선되어지고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까지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더 이상 좋은 변화, 그런 더 나은 삶, 더 나은 변화, 더 성장하는 그러한 변화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명의 값에 맞는 삶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스스로에게 질려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식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좀 어지간히 하지. 이러니 망하지. 이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이러니 아스로한테 그렇게 밟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성 가운데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홍순관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거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면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은 무게를 달아보면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016g 정도 된대요.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안 재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생 삶에서 쌀 한 톨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쌀 한 톨 떨어진 거는 신경도 잘 안 가더라고요. 쌀 한 톨을 줍기 위해서 내가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은 수고를 한다는 게 아깝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다시 씻어가지고 내가 밥하는 데 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귀찮으니까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쑥 빨아가지고 청소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빠르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쌀 한 톨을 키우는 농부에게는 달라요. 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농부는 쌀 한 톨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88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농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쌀 한 톨의 가치는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쌀 한 톨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계시느냐예요. 가사에 보니까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면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쌀 한 톨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이 쌀 한 톨을 결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도 천둥도 비도 햇살도 별빛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쌀 한 톨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 쌀 한 톨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쌀 한 톨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은 누구예요? 그 쌀을 먹는 우리입니까? 키우는 농부입니까? 지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무가치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진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처럼 나를 심하게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세상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보시고 그 가치에 합당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이런 끔찍한 족속들이 있나?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있나? 이런 나쁜 왕들이 있나? 우리가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망해도 됩니다. 망해도 쌉니다. 혼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다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여전히 이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가장 귀한 능력의 종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주님의 종들을 가장 악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 그 시대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 악하고 폐역무도한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이 백성을 여기에까지 인도하셔야만 했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이 백성이 너무 귀하다. 이 백성이 너무 소중하다 나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대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더 이상 가치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도 질려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결코 꺾지 않으세요. 왜요?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다 들어버렸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손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바라고 있고 모든 것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나는 내 삶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서 참으로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목숨보다 네 생명이 더 귀하다. 내 아들 목숨보다 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방팔방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값을 제대로 매겨주고 그 값에 합당하게 반응해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생명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참으로 귀합니까? 억만금하고도 안 바꿉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억만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우리가 억만금보다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늘 실패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돌아서서 늘 후회하잖아요.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데 그 귀한 우리 자녀를 갖다가 귀하게 대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가정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한 몸 편하려고 장꾀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귀한 가정인데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너무나 크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이 인생 법칙 12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죠.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뒤에 장자라도 하나 붙여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김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왕들 보시라고요. 그 나라에서 최고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 므낫세, 아합 이런 악랄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이 되느냐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바쳐진 인생도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만 봉사해도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인생, 그 귀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히 여김받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사는 집을 가지고, 모는 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그딴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입에 넣으면 잠시 배부르다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시 배고파질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5,000명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못 가져서 내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못 되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가치 없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평가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인생이 참으로 진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인데 소중한 내 인생을 소중한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올해는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올해부터 이제 술을 이제 끊기로 했어. 내가 올해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어라고 할 때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노? 술이나 무라 임마. 이러면서 오히려 술을 더 권하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가치 있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과 변화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참으로 가치 있는 내 인생을 가치롭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변함없이 기대해 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면면을 속속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과 바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저를 모르셔서 다행이에요. 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모르셔서 오늘도 웃는 모습으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지도 몰라요. 다 알면 아마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 알매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쓸데없고 무가치하고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 그것을 소망하고 계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아이고 이제 적당히 살다가 해야지 뭐 쓸데없이 높은 데다가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러는 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고 재능 낭비하며 살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변함없이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시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말씀들을 쭉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43장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를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좋은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내 생명, 내 삶의 제대로 된 값을 우리가 매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도 참 소망이 없고 실망스럽고 절망이 되고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가치 있다, 보배롭다, 너무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값을 내가 아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나는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만이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내 삶을 참으로 무겁게 여기시고 이 삶을 가치 있게 보배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 나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시는 분,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억만금가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하고 소중한 내 생명, 그 값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내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개 숙여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